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이고요. 당신의 유월절은 언제인가요? 당신의 유월절은 언제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조국 독립의 염원을 노래한 시문의 그날이 오면에는 일제의 강점기와 강복을 염원한 결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해방은 갑작스레 찾아온 해방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으로 시작한 태평양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이 일본 방송협회의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을 선언하며 종전을 맞이합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는데 1910년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기고 한일 합병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36년 만에 찾아온 경사였습니다. 민족 전체가 극심한 일제의 수탈에 시달리던 전쟁 말기, 슬픔의 역사 속에서 찾아온 해방은 모두가 바라마지 않던 절대적인 기쁨이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정인보 작사 윤영화 작곡의 강복절 노래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강복절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유월절이란 무슨 의미인지 참 생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 신왕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봄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대부분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을류, 건널 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는 것을 지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또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정해주시면서 이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해의 첫 달, 정교력에서 1호를 아비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칭은 바벨론 포로에는 니산월로 바뀌어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으로 BC와 AD로 나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너희에게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원의 체험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구속 역사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거듭난 이후 성도의 모든 생활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거룩한 삶으로 이제는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유월절 예식으로 지켜야 할 것을 선언하시고 그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선포된 내용을 충실히 살펴서 선포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오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라는 말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명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어 신약의 교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지칭으로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소명으로 시작된 언약 백성을 이집트 이주 때는 70인이 되게 있고요.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이라는 엄청난 회중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잔치에는 이렇게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이스라엘 회중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 식사용으로 사용된 1년생 수컷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사야가 메시아로 묘사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에레미야가 묘사한 끌려서 잡히려 가는 순한 어린 양의 의미와 통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이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이웃과 나누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양의 고기를 이웃과 함께 먹어야 하는 1차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동일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한 식탁에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노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에 죽으신 화목제물이셨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녘에 잡아서 피를 발라야 합니다. 열흘날 선택을 하고 4일 동안 어린 양을 데리고 있으면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을 대신해 죽게 될 어린 양을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신이 선택한 양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그 기간 동안 세심하게 감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양을 잡는 시간은 오후 3시에서 6시 이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유월절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삭 대신 숯불에 걸려서 죽임당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여야 합니다. 다른 피를 발라서는 아무 효과도 없고 애굽인과 함께 죽임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집에 바른 자는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당시 집의 출입구는 집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임방에 바른 것은 문지방을 제외한 3개의 모두 피를 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집 전체에 피를 바르는 상징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생명을 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성경의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입니다. 집의 출입구에 있는 기둥들에 피를 뿌리는 첫 번째 유월절에만 행해진 이 의식 역시 대속적인 피를 통해서만 비로소 생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속사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말씀은 양의 피를 바르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적,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이 증거로 나타나야 비로소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 자신은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 위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 피라는 정관사가 결합되어 하나님이 보시게 될 피가 정확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구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피였습니다. 여기서 그 피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그 피라고 기록한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구되는 조건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장소, 양을 먹을 집이잖아요. 그 장소에 바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 대에는 반드시 믿음과 필수적인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장차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기쁨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대심판 날에도 악인은 공포에 질려 떨 것이지만 성도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은 그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외면하고 스스로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 얻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정녕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는 과거 자연인으로서의 죄에 노예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구속의 죽음을 통해 즉 그의 흘린 피와 찢긴 살을 먹고 말씀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적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나의 유월절로 기억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도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물을 얻지 못하고 비로소 찾은 물이 쓴물을 내는 상황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결코 녹록지 않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던진 한 나무에 의해 쓴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줄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 고통과 죽음 등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번뇌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미화시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영원히 잠드소서,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의 쓴물을 십자가로 단물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쓴물의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도 죄의 결과입니다. 병든 것도 늙어가는 것도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쓴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으십시오. 십자가는 나무에 달리사 우리 인생의 저주의 쓴물을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리고 단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목마른 인생에 달고도 시원한 구원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마라의 쓰라린 인생을 기쁘고 기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당신의 유월절은 언제인가요? 그 기쁨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이나 종살이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더욱 내 안에서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서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후의 삶들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이미 받았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기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붙여준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